저희들이 5월이 이제 가정의 달인데, 첫째 주일을 우리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같이 보내본다는 거입니다.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올 때에 우리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인간들의 발견이 무엇일까? 여기 천년을 마감하는 20세기의 밀레니엄에 기억될 만한 가장 중요한 인물인 엘리자베스 1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년을 마감하는 밀레니엄의 가장 중요한 도구는 나사못이었답니다. 나사못이 발명이 안 됐으면 지금 앉은 의자부터 책상까지 지금 전부 다 존재하지를 못했을 겁니다. 천년을 마감하는 패션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퍼였답니다. 이게 없으면 또 지금 입고 있는 옷 중에는 성한 옷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천년을 마감하는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발견은 어린이였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이 어린이라고 하는 걸 그냥 작은 무슨 도구 정도로 생각해서 일도 막 시키고, 영국 산업혁명 때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공장에 가서 일하다가 그냥 폐결하고 박혀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는데, 이 어린이들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천년을 마감하는 바로 그 해의 마지막 날에 뉴욕타임즈에 실렸던 기사입니다. 과연 그럼 그런 어린이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고, 또 과연 이 말하는 자신농사라고 하는 것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은 자녀들의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스스로 청직이라고 우리를 얘기하는데, 자녀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청직의 바른 생활을 하고 있는가 점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 우리가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은 어린이가 아니라 자신입니다. 과연 나에게 맡겨진 이 어린 영혼들을 바르게 청지기로서 잘 양육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에게 잠시 맡겨서 관리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대부분 관리를 잘합니다. 자녀들의 건강관리 아주 열심히 합니다. 저는 우리 집이 대대로 이 이빨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해요. 근데 독일에 왔는데 역시 우리 애도 이가 안 좋더라고요. 어릴 때 특히 유아. 그래서 치과를 소개를 가서 갔는데 그 애들이니까 전이니까 빠질 거잖아요. 근데도 그거 하나하나를 다 구멍을 손질해서 메꿔주고 그러는데 내가 감탄했어요. 저런 의사가 있나.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의사예요. 소아치과인데요. 그 전이 하나하나를 구멍난 걸 다 솔로 다 닦더라고. 닦고 메꾸고 아프면 다시 빨리 오라고. 그 한두 개가 아니에요. 애들 전이가 얼마나 빨리 써. 근데 그걸 다 관리해서는 내 애들은 그렇게 하기 힘들 것 같아. 근데 자기의 그 치과에 정말 충실한 그 사람 보면서 제가 많이 감명을 받았어요. 이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치과에 들어갈 때부터 얼마나 기분 좋게 해주는 애들을 갖다가 애들 비율을 맞춰주고 기분 좋게 해주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그 길을 다뤄주는데 우리 애들이 그 치과 갈 때는 겁을 안 해요. 그냥 즐겁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건강관리 참 잘합니다. 아이들에 대해서. 또 어린이들의 성적관리도 잘합니다. 전부 다 1등할 것 같아요. 열심히 하라고, 열심히 성적 관리하고, 못하면 가해선서도 갖다 붙여주고, 특수 과외도 하고, 쪽집게 과외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성적 관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몇 등 했느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100점을 맞아갖고 보면, 와, 100점이냐? 그래요. 몇 명이냐? 100점이 몇 명이냐? 이게 성적 관리를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친구 관리도 합니다. 뭐, 이런 친구는 사귀면 안 된다. 그런 애를 왜 사귀느냐? 뭐, 친구 관리도 철저히 잘합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신앙 관리를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신앙 관리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교회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이 한 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인지, 이거 사실 전부 다 부모님들이 가르쳐야 될 신앙 관리의 덕목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어린애들은 모르겠지만 조금만 크면 예배 순서, 어린 예배 순서하고 똑같이 해서 그냥 같이 다 합니다. 그게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예배 순서의 의미를 알고 그냥 보고 듣는 거라도 따라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뭐 성경 하나 읽고 예배 한번 설교 한번 하고 끝나도록 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제가 고민하다가 그냥 우리 예배 순서 그대로 다 놨어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다 듣고 보고 다 했거든요. 이게 어린애들과 어른들의 차이입니다. 어른은 앉혀놓고 한참 설명하면 잘 들은 것 같은데 쉬는 시간 10분 갖고 물어보면 몰라요. 내 아들은 저렇게 떠든 것 같은데 물어보면 대답은 또박또박 차요. 저보고 돌아다니면서 듣기는 다 들어요. 그래서 정말로 성공하는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신앙관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우선적으로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대로 살도록 부모가 모범을 보이면서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미국에 가면 제일 사랑받는 대통령은 거의 모든 미국 사람들 링컨입니다.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대통령 그러면 얼핏 참 찍기가 곤란해요. 잘못 찍으면 감옥에 가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별로 찍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링컨 대통령은요, 참 예화도 많고 링컨에 대한 전기도 많고 논문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링컨으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워낙 많은 글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양들 생활을 보면 링컨 일색입니다. 잘하면 하루 종일 링컨으로 살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링컨 테이를 마시고요. 그 다음에 링컨 호텔에 가서 링컨 테딜락을 타고 링컨 정식을 먹고 하루 종일 링컨의 이름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링컨을 좋아해요. 근데 그 링컨의 생애를 보면 저도 그 생애를 한 전기를 한 3개 정도 봤는데 사실 참 불했어요. 불했는데 한 가지 좋은 점은 뭐냐면 첫 번째 어머니가 낸시라는 어머니였는데 성실하게 아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성경 말씀을. 그런데 사실은 그때 링컨의 어머니 세대는 이 개척자의 시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할 때예요. 오두막집 짓고 이러고 개척으로 농사 짓고 그러면 살아야 되는데 두 가지를 가르칠 때요. 하나는 난 너를 두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간다. 나는 네게 좋은 집도 좋은 땅도 많은 재산도 물려주지 못한다. 그런데 네게 이 성경책 한 권을 유일한 유산으로 주거라. 너는 한평생 이 가운데 있는 말씀으로 보배를 삼고 재산을 삼고 양식을 삼아 이 교훈대로 살아라. 그러면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다.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도 링컨의 어머니 낸시는 무슨 동화책 얘기가 아니라 늘 성경 안에 있는 그 얘기를 들려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 어머니 낸시는 링컨이 9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새로운 엄마가 사라였어요. 근데 이분이 위대한 분입니다. 두 번째 엄마인데 아버지 토마스는 링컨이 좀 장작이나 펴고 평범한 농부로 살아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야 자기도 좀 편하잖아요. 자기 좀 장작 펴고 농사 짓고 그래야지. 그렇게 농부의 길을 걷기를 원해서 성경과 책을 읽는 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어머니 사라가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나는 링컨의 엄마입니다. 나도 링컨을 낳아준 낸시처럼 링컨을 키우고 싶습니다. 낸시는 성경의 가르침과 책의 가르침을 통해서 아이를 양육했습니다. 나도 링컨을 그렇게 양육하고 싶습니다. 협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를 설득했어요. 실제로 이 정작 많은 것을 배우고 있게 되는 9살 때부터 이 두 번째 엄마 사라가 철저하게 책을 읽히고 그리고 성경을 읽히면서 키웠습니다. 나중에 링컨이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잘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우리 어머니의 돈이다. 두 어머님께서 나에게 가장 위대한 유산, 성경의 가르침과 책의 가르침을 나에게 줬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머니로부터 유산으로 물려받은 링컨은 실제로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역대 대통령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선서할 때 손을 올리고 선서한 그 성경책에 링컨의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바마가 그 링컨의 성경책을 찾아다가 그 위에 손을 얹고 서약을 하고 대통령 선서를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 흘러가는 이야기고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항상 남아있을 수 있는 이야기, 세상이 다 변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로 나의 아이들 가운데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야기,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끝까지 그 성경의 말씀을 붙든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위대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어느 어린 흑인 소년이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의 나이는 12살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 말씀을 꼭 기억해라. 세상에는 3가지 부하가 있다. 그 부하를 네가 어느 일 있어도 놓치지 말아라. 그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도 안 계신 이 소년이 고아가 되어서 할머니 집에 맡겨졌습니다. 게다가 이 아이는 수아마비였습니다. 거동도 불편했어요. 인종차별과 가난과 병마가 그를 괴롭혔지만 한 번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어머니에게서 배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가르침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흑인으로서 최초로 1950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미국의 정치학자 렐프 번치 박사입니다. 그의 어머니의 가르침이 세상으로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아들에게 힘이 되었고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어머니의 육신은 떠나갔지만 가르침은 아들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성적 관리, 건강 관리 다 소중하지만 말씀으로 키우는 것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자녀들이 꼭 내 소유받고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될 것처럼 그렇게 소리치고 이끌어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이란 그렇게 만들어지고 계획되어지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모든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신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고 고백하시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삶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따라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일이지 그걸 내가 못한 거 내 한풀이처럼 내 소원을 갖다가 거기다가 수용시켜서 키울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유럽 사람들이 많이 읽는 책 가운데 칼렌 지브라는 예언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
가정의 달을 맞이해갖고 아주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중한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대들은 아이들에게 육신의 거처를 줄 수는 있으나 영혼의 거처를 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영혼은 그대가 찾아갈 수 없는, 꿈속에서도 가볼 수 없는 내일의 집에 살고 있으므로 그대는 아이들처럼 되려고 애쓸 때 아이들을 그대처럼 만들려고 애쓰지 마라. 자식을 때로는 자기 소유처럼 착각하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것은 나의 계획을 강요하는 것보다 그 아이를 계속 지켜보고 위해서 기도하는 게 소중하다 이것입니다. 평생 좋은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또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소중한가 하면은 다 그냥 귀로 듣고 흘려보내는 것 같지만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결정적일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납니다. 어머니가 들려주신 그 한 말씀, 성경의 말씀, 나에게 주신 그 한 말씀을 붙들고 일어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똑같이 다른 사람들과 살 때는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아주 결정적인 그 순간에 때로는 어머니가 때로는 아버지가 들려주신 그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전에 제가 한 번 전에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노벨 문학상을 탄 프랑스의 문호 알베르트 까뮈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작품은 실존 철학, 실존 문학이기 때문에 뭐 이방인이나 패스트나 전부 다 보면 우울해요. 그건 실존에 관한 거기 때문에 인간의 실존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고 하는 그런 세상의 삶에서 출발하니까 소설 자체가 상당히 우울하고 회색빛입니다. 그래서 노벨 문학상을 탈 때 그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의 작품을 보면 허무와 부조리와 어두운 작품들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인생을 끌고 온 밝은 면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까뮈가 지체하지 않고 한마디로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나의 어머니입니다. 원래 알베르토 까뮈는 알제리아 출신입니다.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청각장애로 요즘 말하면 가사, 도우미 이런 허드렛 일을 하면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이 아들이 장성을 해서 26살에 파리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달 만에 남편을 잃고 아들 하나 보고 살았는데 청각장애에다가 이런 불편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아들 하나 의지했을 텐데 28살 먹은 아들이 이제 어머니를 떠나서 파리로 유학을 간다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아들아, 내가 너를 지켜보며 기도할 거야. 딱 그거야. 아들아, 내가 너를 지켜보며 기도할 거야. 이 한마디가 알베르토 까뮈의 이끌어간 나의 삶의 가장 밝은 단면이라는 겁니다. 어머니의 기도 한마디가 그 아들 하나를 굳게 지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정말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 놓칠 때가 많습니다. 잘 입히고 잘 먹이고 학교 열심히 쫓아다니면 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정말 소중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머니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지켜보는 것을 그 자녀가 깨달을 때까지 어머니가 지켜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아들이 장성해서 주님이 지켜본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는 편하게 나아져도 됩니다. 창세기 지금 저희들이
강의를 다 마쳤는데 창세기에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삶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한자라. 내 앞에 있는 것처럼 행하라. 요셉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지켜보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야 자녀들이 바로 자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를 키운다고 하는 것은 말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개구장이 애가 맨날 사탕을 빨아먹어서 이빨이 다 썩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개구장이 소년을 데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비폭력 평화주의자 마트마 깐디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애 아들이 사탕을 너무 좋아해서 이가 다 썩게 생겼습니다. 사탕을 먹지 않도록 애한테 충고를 좀 해주십시오. 아마 선생님이 말씀하면 애가 들을 겁니다. 깐디는 어머니와 그 소년의 얼굴을 그윽한 눈길로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보름 후에 아들을 데리고 다시 찾아오십시오.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주가 지난 뒤에 어머니가 다시 아들을 데리고 간디를 찾아왔습니다. 간디는 소년의 눈을 정말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얘야, 이제 사탕을 먹지 마. 건강에도 좋지 않고 이에도 좋지 않다. 정말 큰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소년이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이제 사탕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깐디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보름 전에 이 말씀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깐디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저도 사탕을 먹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고쳐준다는 것은 말이 아니라 나의 삶부터 변하고 내 삶에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좋은 충고도 먹혀들지 않습니다. 삶에 진정한 모범을 보이는 것이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은 부모 앞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에서 배운다 합니다. 내가 앞에서 가르치고 떠들고 그것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의 삶을 보고 배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모의 삶과 행동과 습관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철두철미 자녀의 비전과 장애를 무릎에 얹어놓고 기도로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달라고 하나님이 손잡아 주십사 하고 항상 깨워서 기도해야 됩니다. 참으로 어지러운 이 세상에서 자녀들이 어긋난 죄악의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그렇게 항상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이 험악한 세상에서 물들고 휩쓸려 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자녀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아니라 항상 지켜보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이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기억을 더듬어 보아도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조금 큰 다음에 자녀들에게 물어보아도 우리가 막을 수 없었던 위험한 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도 내가 막을 수 없는 위험한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막을 수 없었던 위험한 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지키신 것은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모범을 보일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저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바로 훈련을 키워주려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시서 특별히 자녀들과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자고 했습니다.
부모님 되신 분들은 지금 일어나셔서 자녀들에게 가셔서 머리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찾아오시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국에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믿고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자녀들을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믿음을 간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그리고 자라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돌보심으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자라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하고 죄악된 세상에서 물들지 않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고 믿음대로 살게 하셔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자녀에게서 새롭게 빛나는 믿음을 바라보고 감동을 주는 인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녀의 머리를 축복하셔서 솔로몬처럼 지혜와 명철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자녀의 두 눈을 축복하셔서 회개의 눈물로 적셔주시고 세상의 헛된 것이 아니라 에스겔의 환상처럼 하나님의 환상과 비전을 바라보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녀의 두 귀를 축복하셔서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자녀의 입술을 축복하셔서 기도와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바나바처럼 감사와 위로와 열정의 삶을 사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자녀의 가슴을 축복하셔서 구원에 대한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주사 온유와 용서와 열정의 삶을 사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자녀의 두 손을 축복하셔서 예수님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길 수 있는 겸손과 섬김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자녀의 두 발을 축복하셔서 욕망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걷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랑하는 이 자녀들이 장성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성전에서 주의 법도를 배우게 하시고 받은 말씀마다 가슴으로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게 하시고 세상과 초등학문을 익히기 전에 주의 말씀으로 만물의 이치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사도가 되게 하셔서 평강으로 폭풍에도 유동치 않는 평화를 간직하게 하시고 앉고 서는 자리마다 무심코 던지는 한마디에도 생명들이 기지개를 켜는 변화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감으로 무장해서 어느 곳에서나 성령의 권능으로 주도권을 잡게 하시고 겸손과 조화로운 성품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성실함으로 단련하셔서 사모의 교육을 추구하게 하시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즐겁게 담당하는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시간의 탁월한 청지기가 되게 하셔서 자신의 존귀한 정체감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따뜻한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친절함이 배어나게 하시고 나눌 줄 아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람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창조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창조를 담게 하시고 선한 일들을 도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아름다운 선생님들을 만나게 하시고 친구와 책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모든 곳에 조화를 이루며 살게 하시고 치우치려 할 때 깨달음을 주시고
다양함과 함께 조화를 이루시는 선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정직하고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이 만져지지도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구김살 없는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하루를 영혼으로 살게 하시고 큰일을 도모하느라 오늘을 소홀하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하게 하시고 당신께 모든 것을 의지함으로 안식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작은 일 속에서 성스러움을 발견하고 말씀이 삶이 되는 예배의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준비함으로 주님 쓰시기에 잘 준비된 주님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주님을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569장 찬송하며 준비하시는 분이 되겠습니다.